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성으로 사는 것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큰 두 물줄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의 물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헤브라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흐르는 그 두 종교의 사상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혼을 자극시키고 혼을 개발하고 혼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혼의 힘으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모양이 그 물줄기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것도 하나의 사상이고 종교 사상이고 가르침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종교 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 혼으로 살았어요.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영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는 그것이 무슨 통로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삽니다. 이게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성령이 조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아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이고 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내 환경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내 환경에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냥 혈육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내가 육신을 붙들고 그냥 내가 만들어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누가 내 옆에 오는 거 성령이 이끄는 겁니다. 내 옆에서 떠나가는 거 성령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성령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 옆에서 정말 제발 치워줬으면 좋겠어. 물건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성령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일들을 만들려고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 주변의 사람을 내보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가면 안 되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뛰어나 버려요. 어떤 이유든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막 나한테 시험이 들어서 나가 미워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네랑 너무 다르니까 막 띄워놓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더니 아예 그냥 윈수처럼 막 여겨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두 번째는 뭘 인정하냐?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다고 봐야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 나쁜 일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나쁜 일을 우리한테 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을 아는 겁니다. 죄를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혼의 삶을 살아요. 육과 혼의 삶을 계속 살아요. 이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거는 우연은 없다. 아멘. 왜 우연이 없냐? 그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그 영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막 내가 고통을 겪으면은 빨리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런 영이 있어도 이때 그러면 그런데 어쩌라고 나 지금 행복한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징계한다.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줄 알고 깨달았으면 얼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그럴 때에도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나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그릇이 아닌데 이런 축복이 왔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릇이 되는데 왔어요. 그러면 그릇이 되는데 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런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에 이 좋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것을 사용해야지. 그것이 돈이면 돈을 쓰는 거고, 재능이면 재능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위치와 신분이면 그 위치와 신분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멘. 그것이 내 그릇이 준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는 뭐냐? 세상에 내가 이렇게 돼서 기뻐 막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 이래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네? 기분 나빠.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돼서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 기뻐요. 첫째는 교회가 제일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생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그렇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뭔가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이상하게 보여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꺼리끼는 걸로 보여요. 꺼리낍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 지혜가 없어. 바보같이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상에서 사람들의 사상 속에 흐르는 이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사상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신으로부터 왔고, 부정적인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도 신의 타락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에 있는 그것이 유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물질의 형상을 우리 육체를 만들었고, 신의 어떤 그 성품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타락한 것이 들어오고, 좋은 것도 들어오고, 막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것들도 다 신의 유출로 봅니다. 이게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게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는 거야. 유출됐다고 생각 안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창조된 것이고 우리 인간도 창조된 것이라고 봅니다. 창조된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지키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가 행위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율법을 그냥 막 싫어도 막 해야 되고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그냥 막 혼에다가 입력을 시켜갖고 혼으로 하여금 막 그렇게 살게끔 막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어디에? 기독교 정신에. 이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고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유대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날과 안식일과 뭐 절기, 세례 막 이런 것들과 기독교는 그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막 싸워야 돼요, 기독교가. 유대교는 이거랑 싸워야 돼. 그런데 그냥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많은 사람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뭘 믿어? 헬레니즘 문화 속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 그 시대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한 제국이지만은 그 로마 이전에 헬라의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이 먼저 로마를 덮었어요. 그때의 로마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문화 속에 막 젖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자꾸 이 헬레니즘에 물든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 막 싸우는 것이 우리 성경 서신서에 너무 많아요. 바울 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서신도 그렇고 베드로가 쓴 내용에도 그렇고 유다서에도 그렇고 막 서신서 속에 그거 꽉 차 있어요.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세상의 헬레니즘과 이 헬라 철학과 싸우는 이 사상으로 막 싸우는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서 그 싸우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석사도 지내가 시대인데 교부 시대가 오면서 이제 헬라 철학을 이렇게 스며시 받아들여요. 스며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부터 시작돼. 어거스틴, 뭐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은요 무서운 겁니다. 헬라 사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막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는 고등학문인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철학은 막 그런 거라는 거야. 막 초등학문에 불과한 건데 너희 세상에 철학에 넘어가지 말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 지금 다 철학에 넘어가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나름대로 조금 했지만
이 세상의 사상이나 성경 사상이나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가르칠 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 그냥 세상에 철학이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는 그런 거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이 얼마 안 됐을 때 그 무렵에 뭐 뭐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는데 아주 너무 고상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철학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철학 대사전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 읽었어요, 그 책을. 그렇게 재미있어요. 거기 눈 뜨고 나니까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책을 막 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머리에서 다 지워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철학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우리의 혼을 개발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겁니다. 헤브라이즘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유대교에 있는 우리가 보는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나름대로. 근데 헤브라이즘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야 한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 인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유대의 사상,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하고 구약 성경을 붙들고 막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믿는 십자가의 도로 사는 거야. 이 도라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내가 말을 하면서 구약을 자꾸 읽고 구약의 은혜를 자꾸 받고 그걸 해석을 자꾸 듣고 살다가 보면 유대인이 돼버려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게 반반 다리를 쫙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만 율법으로 살아가는 유대교라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이 없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주석이 율법대로 못 사니까 저주석이 떨어지지 말라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제도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상은, 이 헬레니즘은 이렇게 상징적 문화, 상징적인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실제를 설명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상징과 실체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아주 문학적으로 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유대의 문학을 이해하면 뭘 상징하고 그 실체가 뭔지 이렇게 얼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그런 상징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면 실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 죽였던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고 그거는 상징 그림자입니다. 제사 지내는 이유도 다 그 어떤 나름대로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약을 들여다보고 실체이신 우리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도들이 얘기한 것, 그것이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서 그 정신과 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땅에서 살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지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와요. 신약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님은 절기나 돼야 신약 들먹거리지 안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뭔가 훈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윤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신약을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신약을 알기 위해서 구약을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틀을 바꾸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바꾸라 그러잖아요. 생각도 바꾸고 살아가는 틀도 바꾸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약을 설교하면 그걸 빼놓고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자식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는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혼을 붙들고 육신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것만 봐도 그것도 못 지켜요.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거를 시키라고 그러니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십니다. 회개. 내가 행한 대로 복을 주려고 계산하는 거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벌 주려고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주려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벌도 안 주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까 말했잖아요. 그 힘든 걸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가 보니까 해방하는 우리의 원수 저기 원수가 있구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이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꼬드겨 갖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에게 이렇게 매여 살아서 그게 내 안에 막 내 혼에 있잖아요. 막 새겨져 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육신과 혼을 붙들고 사는구나. 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과 혼으로 자꾸 사는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그 왜 육신과 혼으로 살면 사단이 이 세상 신의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이고 행복인데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역사하면 사망이고 고통이에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신을 붙들고 혼으로 예수님 믿는 것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처럼 혼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큰일 나는 저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이러지 말아요.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뭘 하면 그것이 이제 없어지냐 하면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약하고는 자꾸 나를 들여다보라. 나를. 뭐 잘못해서요 뭐 이러지 말고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이런 거를 고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자꾸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 영이 강해져요. 어떻게 하냐? 양심이 벌써 힘이 있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양심이 힘이 있어집니다. 양심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말과 행동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양심이 명령도 하고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내가 느껴요. 알아집니다. 혼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해서 이러는 건데 양심이 약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땅에다가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야. 내 명예를 쌓는 거야. 내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 내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다 사람들 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아갖고 저 사람은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대통령도 되고 된 거야. 회사 회장님도 되고 다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양심의 소리 듣고 살아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성공해?
그 뭡니까? 벌써 이 혼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러지 않아, 영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맞아. 그렇지. 근데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요런 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다시는 그런 데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으로 나를 꽉 채워주세요. 그 즐거움 붙들고 살게.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형상이 거기 안에 사랑과 행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영이 충족하고, 영이 건강하고, 나라는 이 혼이, 내가 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혼이 가치관을 바꾸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쉽게 말하면, 가치관과 감정이나 기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분을 주는 그 근원, 원인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도 설명하는데, 그걸 바꿔버리면 영생을 붙들고 사는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내가 가치관을 이 세상에다 두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두고, 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두고 누리려고 하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구하러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거기다 두지 말고 행복을 하나님께 두고 내 영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영에다가.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희노애락을 새롭게 정리를 시켜주고, 그전에는 이것이 너무 별로 안 즐거웠는데 오늘은 엄청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야.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그 가치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치가 바뀌니까 막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힘들었어. 저렇게 사는 거는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쁘잖아요. 기쁜 것처럼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행복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고 지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먹칠을 쉽게 말하면 영광이 아니라 먹칠을 당하고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슬프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망신을 당하면 슬프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 망신 주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기분 안 나쁠 거야. 그러지 말아.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그런 행동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나도 기분 나빠지는 거야. 하나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사냐, 이 말이에요. 생활의 틀을 바꾸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왜 그러냐. 이 세상에 흐르는 헬레니즘의 철학이 자꾸 바뀌어가서 그래요. 그때는 조직이었다면 있잖아요. 조직. 이게 폴리스라 그래요. 폴리스 철학이라 그래갖고 도시 국가 철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폴리스 철학이라 그러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돼서 오긴 왔지만은 이것이 공동체 중심으로 막 하던 것이 이게 인본주의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레니즘이 이제 그 폴리스 철학에서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우면서 인간의 중요성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모든 것으로 바뀌어가는 철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가 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헬레니즘에서 꽃입니다. 헬레니즘의 꽃이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자꾸 이렇게 막 처음에 클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직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의 개인의 유익보다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뭐 개인의 유익보다는 가문을 위해서, 뭐 개인의 유익을 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치로 여겨줬어요.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와, 우리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독립투사였어. 뭡니까? 개인의 이걸 버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에 막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지금은요, 그것이 이제 세계 시민주의로 바뀌면서 이게 인본주의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개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데 지금은 초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개인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인본주의는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냥 모더니즘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도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모든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야.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나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너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각자 존중을 받아 마땅한 거야. 옳고 그름을 거기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율이 있어서 그 율이 그것이 선이고 정의의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 우선이 돼가지고 개인의 유익과 공동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는 지역이고 혈통이면은 그냥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지역과 혈통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헬레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다. 헬레니즘이 그렇게 흘러서 지금 교회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걸로. 세상의 철학으로 그거를 헬레니즘의 그 사상으로 성경을 갖다가 자꾸 해석을 하면 자꾸 혼을 개발시키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지만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에게서 파생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그거 속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만 신이니까 짐승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이거를 죽이고 먹으니까 감사하게 먹으라고 그러고 아주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런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기함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지사님? 아니야? 응. 주인은? 아니지? 응.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그 진리입니까? 그 진리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정의도 항상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면 꺼리는 거라 그랬어요. 왜 꺼립니까? 하나님이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꺼리죠. 십자가를 얘기하면 아우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거고 막 싫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헬라인이 볼 때는 저 계산도 못하고 사는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 영광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있는 거지. 죽는데 뭐가 있어. 죽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저 바보 같은 거야,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목숨은 그렇지만 사는 것도 계산을 안 하고 다니 바보 같다 그러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 지름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내려놓으니까, 누군가가 많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니까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니까 누군가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누군가가 또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질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하니까 누군가가 자꾸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할 때도, 그럼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움이다, 그게.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 받은 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눠주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지냐?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자식처럼 돼가지고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예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음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천국에 가면 보석이 되어서 하나의 보석, 그 공동체가 하나의 보석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면서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포도원 교회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는 힘을 줘요.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기쁨도 주고, 목표도 주고, 뭔가 이렇게 막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희노애락이 거기 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자꾸 채워져요. 아멘? 그런 겁니다. 육신의 삶도 그러잖아요. 혈육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얼굴을 보고 이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공급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눈도 마주치고 입도 마주치고 웃는 것도 보고 하면서 있잖아요. 행복한 모습을 서로 보여줄 때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있고 있잖아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혈육이 많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을 못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걸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 느끼면 어떻게 되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있고 내가 하는 삶 속에 함께 있고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러지. 느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느끼지 못하는 거는 이제 어린애처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성장하면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알아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아이고 모르겠어 나는. 그래요.
근데 얼굴은 아는데 모르겠어. 그냥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기라 그래, 애기라. 애기는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뭐 줘, 뭐 줘. 그럼 입에만 넣어주면 좋아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입에만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사는 있는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만 먹는 것만 주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애.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고, 나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떤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꾸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 필요한 거를 갖다 놓기 시작해. 우리 집에 다른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이것도 갖다 놔야지. 저것도 갖다 놔야지. 막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내 집을 어떻게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내 집을 막 가꾸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남이 있는데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쭈구리해? 아이고,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가지고 나는 따로 살래. 거기 우리 집 아니라 우리 집 사람들한테 말하기 싫어. 나는 저기 따로 혼자 살래.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 그런다고 그 근본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을 고쳐가야 돼요. 내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내 집이 가난해서 싫으면 부유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내 집이 천하면 내 집이 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딱 서게 되면요, 우리 교회 부족함이나 우리 교회에 뭐 있으면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막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성한 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막 나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에너지를 그때 공급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성도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막 좋은 거를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성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남을 아프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가치관을 바꾸자. 가치관을 바꿔야 해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아멘?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사단의 강한 세력을 끊어내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단에서, 그 세계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힘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것과 이 땅의 것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같이 거기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냐 이 말이에요. 탄식할 일이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교묘하게 섞인 이 교부신학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멋있어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안 되죠. 그 신학은, 그런 진리는, 그런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헬레니즘과 싸웠고 얼마나 헤브라이즘과 싸웠는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냐면 여기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넘기다가 보면 나와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아멘. 세상에 많은 아들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을 꼭 붙들고 예수님은 꼭 붙들고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삶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예수님 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십자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가 막힌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걸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에는 또 우리가 성령으로 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아멘? 그것은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살면서 영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뭔지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 성령이고 우리의 영이 알아야 따라갑니다. 영이 모르면 못 따라가요. 거기에. 여기 같이 있어도 영이 있어서 성령이 영으로 인도하거든요. 성령이 인도함을 쫓아서 그 주님 계신 대로 가야 되는데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뭐 자석으로 끄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끄는 겁니다. 영으로. 성경에 보면 영으로 끌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근데 그냥 못 갑니다. 내 치맛자락, 옷은 행위니까 내 행위를 본받고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영성을 붙들어야 하고, 영성을 붙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산으로 피하고, 어디 도시를 나가서, 그 도시를, 바벨로니안 도시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사는 거? 육신은 갈 수 있지만, 거기 간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성을 얻어야 합니다. 영성이 없으면 못 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알자. 아멘. 누가? 내가, 혼이라는 나라는 것이. 그러려면 영생이 있어야 알죠. 내 안에 영생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이거를 저는 다 우리 교회 성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는 것을 여러분이 아냐 진짜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혼을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몰라서 그렇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혼이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중에는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물체가 흔들릴 때에, 뭐가 있어? 바람이 부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예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러냐 이 말 아니면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소리를 잘하면 벌써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거기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창조하신 아버지야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고 인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영생도 있고 성령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으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이 있어야 영으로 성령 인도예요. 아멘? 아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멘. 시작이고 그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삶,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영생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